우리가 지난 한 주간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있어가지고 사실 국민들의 관심을 예전처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예전 같은 막 TV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하도 요즘 그냥 우리가 역사 격변기의 한 중심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 월드컵이 별로 그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내일 우리나라가 1차 예선을 벌입니다. 어디랑 하는지 아세요? 스웨덴이랑 하죠. 근데 스웨덴 이렇게 국가대표 출신들 그 선수들을 보면은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그 이름 뒤에 보면 대개 선수들이 손자가 들어가요. 요한손, 안드레손, 소한손, 길손, 칼손, 빌손 뒤에 손자. 아니 오늘 그 기사에도 보니까 그 소한손이 말이지, 우리 손흥민 선수를 막 약간 이렇게 깔보면서 말이지, 우리 수비수를 절대로 뚫지 못할 거라고 막 그렇게 막 손흥민을 얘기하더라고. 소한손, 나쁜 소한손. 하여튼 이 손자가 들어가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참 찾아봤어요. 왜 이게 이 스웨덴 사람들은 대개 이름에 손자가 뒤에 들어간가? 근데 손이 영어로 쏜,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옛날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성이 없었대요. 우리나라야 오래전부터 김씨, 박씨, 이씨, 서씨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성이 없어가지고 이름을 지면 그때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자자, 순자, 숙자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느 때 무슨 토마스다 이름이 토마스를 지어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이제 마을 동네 그 놀이터 가가지고 애들이랑 노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토마스야 그러면 한 10명 대답하는 거예요. 이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구별이 안 되니까 야 너는 누구 아들이니? 그러면 예를 들면 또 당시에 성경적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요한입니다. 존 요한입니다. 그러면 너는 요한의 아들 토마스다. 그래서 토마스 요한슨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쉽지요? 너는 아버지가 누구니? 저는 빌립입니다. 토마스 빌립son 이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토마스다 이렇게 지은 거죠. 이게 슬라브 문화권 저 북유럽 쪽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유고슬라비아 이런 데도 보면 그 사람들 이름은 끝에 보면 다 비치가 들어가요. 이노비치, 조노비치, 그노비치 다 비치. 그러잖아요. 그 비치의 뜻이 바로 손입니다. 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의 아들로서 불려지는 것이 때로는 참 감격스럽고 고마울 때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참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가 저희 아버지입니다. 예? 무슨 뭐 교회를 뭐 10,000명, 20,000명 뭐 부흥시키고 뭐 세계적으로 뭐 이름 날린 부흥사고 뭐 이래서 꼭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늘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저는 제 이름 뒤에다가 서성 순일손 이렇게 해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누구의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불려지는 게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구별을 지려고 이름이 다 똑같으니까 누구의 아들 너 누구의 아들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누구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 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영광을 가리는 아버지의 체면을 깎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성으로 정착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뒤에 요한손 붙는 사람은 다 뭐냐? 아버지가 다 요한이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뒤에 이름이 하나 붙죠.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죠. 하나님을 영어로 God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갓손이에요. 서성 갓손. 여러분 이름에도 다 뒤에 뭐가 붙어요? 갓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성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갓손. 믿으십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름에 얽힌 참 은혜로운 사연이 있는데, 이번 대신방 가운데 강화에 다녀오신 분들은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강화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교산교회거든요. 교산교회에서 복음의 씨가 퍼져가지고 이웃 마을에 홍익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홍익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독특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의 끝이 다 일자로 끝납니다. 한일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 같은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 다 바꾸자. 그래서 교인들이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끝에는 다 무조건 일자로 끝나게 만들고 가운데는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을 딴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 그럼 어떤 사람은 성자를 따서 김성일, 어떤 사람은 영자를 따서 김영일. 천국. 그럼 어떤 사람은 김천일, 김국일. 교인들 이름을 싹 바꾼 거예요. 끝에를 다 일자로. 저는 바꾸기가 참 좋아요. 이럴 줄 알고 뒷자리 하나를 변왔거든요. 그래서 서성일. 그럼 딱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다 끝에가 뭐로 끝나면 좋겠어요? 일자로 끝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 사건이에요. 이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신분 간에 막혔던 담을 허문 거예요. 세대 간에 막혔던 담을 허문 거예요. 성별 간에 막혔던 담을 허문 거예요. 교회 안에 양반과 쌍놈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그 집 노비예요.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 양반과 평민이 일자 돌림의 이름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일자 돌림이며 아버지도 일자 돌림이고 할아버지도 일자 돌림이며 할아버지도 일자 돌림인 거예요. 세대 간의 차별과 편견과 담을 없앤 거예요. 그 당시의 유교적 그 문화, 그 분위기 속에서 보면 이 교인들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니네 미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우린 한 식구다 말이지. 양반이 뭐가 필요 있고 상놈이 뭐가 필요 있고 남자와 여자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나이 많고 적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다. 믿으십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옆에 앉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식구의식, 이 가족의식을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천국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 카드를 또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 쓴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2번, 3번 읽으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참 내용이 절절해요. 절절해. 어떨 때는 제가 막 문제 해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그 2천만 원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내가 5천만 원 줄게. 가져가. 나중에 벌면 갚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돈이 없어요. 아유 그렇게 아프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이러세요. 싹 날찌어다. 그러면 확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이 제게 없어요. 다만 저에게는 한 가지 큰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저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끝까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5절인데요. 시작. 한 백부장이 나와 어떻게 해요?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간구했다. 간구하다는 말을 풀어서 우리가 설명하면 어떤 뜻입니까? 간절히 구하였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였다. 어떤 목사님이 참 목회도 어렵고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어가지고 좀 쉴 겸 해변가로 놀러 갔대요. 휴양지로. 이렇게 백사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닷가를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데, 거기가 이제 유명한 관광지여가지고 뭐 한 수천 명 있는 거예요. 그 피서온 관광객들이 한 수천 명 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웅성웅성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거기 구조대원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해준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몇 시간 앉아 있는 동안 그런 광경을 몇 번을 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자기도 몇 시간 또 앉아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 빠진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아니 구조대원은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구해 오는 거죠.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빨리빨리 찾아내냐고. 여기 지금 그 휴양객들이 수천 명은 되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떠드는 소리에 안 들릴 법한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아내냐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여기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들이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 그리고 뭐 물놀이 하면서 뭐 공놀이 하면서 노는 그 소리하고 자기가 생명이 죽게 됐을 때, 이거 한 1, 2분만 지나면 물에 꼬로 가라앉아 죽게 됐을 때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구조대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그 살려다는 소리는 모든 소리보다 앞서서 자기한테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간구하다는 건 그런 거구나. 그냥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그냥 그런 대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 이게 간구구나. 그래서 그의 기도가 달라졌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점잖게 와가지고 하나님 내 하인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면 고맙고 안 되면 많은 거죠. 뭐 지금 이런 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말이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놀라운 구세주 찬양을 드렸는데,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그런데 놀랍다는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설교를 준비하느냐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동할 만큼 훌륭하고 굉장하다. 이게 사전적인 뜻입니다. 놀랍다는 뜻이 감동할 만큼 훌륭하고 굉장하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오늘 부른 오 놀라운 구세주,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감동할 만큼 훌륭하시고 굉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구세주는 맞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 놀라운 김서방, 오 놀라운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놀랍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야 놀랍다, 나보러 야 너 참 훌륭하네, 야 너 참 굉장하구나, 너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주님이 야 참 너가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을 보니까 야 너 참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너희들의 헌금과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그 봉헌을 보니까 참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이게 쉽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놀랐다는 표현이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놀랬다는 얘기는 여러 곳에 나와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뭐 여러 곳에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 놀랐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놀라신 장면은 딱 이 한 장면.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놀랬다고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기억하십시오. 멜로디가 좋아서 음정과 박자가 정확해서 주님이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뭘 때문에 놀란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했을 때 주님이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에 미사여구를 다 섞어가면서 길게 기도한다고 우리 주님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들으니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잖아요. 네? 아주 울컥하지요. 그게 왜 그럽니까?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이 백부장은 왜 주님을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주님을 그렇게 놀라게 할 수 있었을까? 간단히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째, 자 앞에 구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인데요. 6절 시작. 여기 보니까 이 백부장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인입니다. 기도의 제목은요, 중풍병 때문에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백부장에게 하인은 소모품입니다. 있을 때는 써먹지만 병들어 쓸모가 없게 되면 갖다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죽여도 그만입니다. 당시의 노예, 종이라는 건 인권이 없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 나와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는 거예요. 아하, 믿음에 있어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따라와야 하느냐? 사랑이 따라와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밖에 안 돼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그러면서 자비의 마음이 없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 긍휼의 마음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번 대신방 하면서 제 마음을 올렸던, 사실 오늘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도 뭐냐면, 기도의 제목들을 쫙 이렇게 읽어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쓴 기도의 제목은 한 10%밖에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10%예요. 첫째, 남편. 사랑하는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편 건강해 해 주옵소서. 그런 남편. 또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어디 가나 존귀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그냥 자나깨나 이 자식들 그게 다 절반 이상의 기도 제목이. 더욱이 셀 가족들이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셀 리더님들은
거기다가 셀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씁니다. 그걸 아시냐 말이에요. 우리 셀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셀 가족들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우리 셀 가족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아비의 마음으로 쓰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의 기도의 제목들이 더 신속히, 더 풍성하게 기도 응답을 가능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9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9장 2절이에요. 2절 시작. 아멘. 여기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자세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죠. 어떤 환자, 중풍병자 환자인데 본인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눕혀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주님 계신 곳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지붕을 뚫고 내리죠.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누가 복을 누린 거예요? 이 중풍병자 환자가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무슨 뭐 사랑으로 기도한다고 그런 게 됩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의 가장 큰 열매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성품이 원래부터 착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와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결단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안에 앉아가지고 예수 믿고 주님의 일꾼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애가 타도록. 그러니까 여기 목사가 돼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목사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것 때문에 우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도 이제 더욱 큰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이렇게 응답하죠.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8절 9절이죠. 시작. 아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신분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 백부장과 예수님은 상대가 안 돼요. 백부장과 예수님 신분적으로 볼 때 누가 높을까요? 예수님이 높다는 건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본 거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는 점령군이에요. 이스라엘은 식민지예요. 옛날에 일본 군대 장교 같은 거 이 백부장은요, 부하가 100명이나 되는 큰 부대 장교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풋내기 랍비인데 그것도 몇 사람만 인정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그 갈릴리에 있는 몇 사람만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볼 때 이 신분적으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예수님 위대해서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건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겸손할 줄 압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뭘 하신다고? 예수님 장가도 안 가신 분이 애들 키우는 걸 어떻게 한다고?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다 공부할 때니까 놔두고요. 나중에 대학 가면 다 교회 올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대학 가도 안 옵니다.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심어주지 않으면 대학 가도 안 와요. 근데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 투자하는 걸 아시나요? 네? 그때 당시 주식도 없는데, 그때 당시 부동산 투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 관리는 내가 할게요. 예수님은 내 돈 관리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교만함이 기도하지 않게 하지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의 재산을 관리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만 말씀만으로, 말씀 한마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거 저도 다 몰라요. 이 성경책을 66권을 다 기억도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주신단 말이에요. 한 구절. 그럼 그 한 구절만이라도, 다만 한 말씀만이라도 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겠나이다. 그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일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님, 김의신 박사님이 뭐 지상파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런 분인데, 미국에서도 최고의 의사, 미국 의사들이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최고의 의사로 뽑을 때에 2번이나 뽑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가 있다. 늘 강의 때마다 얘기를 해요. 첫째는 암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둘째는 가족력을 잘 살펴보고 정기검진을 받을 것이고, 셋째는 인생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질 것이고, 넷째는 전문가에게 치료를 맡겼으면 신뢰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 왜 이 5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 강조하게 되었냐면, 자기는 세계적인 암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자기가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자기가 봐도 이건 도저히 못 고친다 했는데, 그런 분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을까? 그것은 그분들의 믿음의 기도요,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의 중보 기도가 그걸 가능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암 고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불가능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것이다, 이걸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죽은 자도 살리고, 믿음의 기도가 불가능도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고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